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는. 네. 그거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 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몰라요. 그죠? 네. 언제나 나이스 할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난 행위와 업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다가 속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아, 그죠? 진짜 정말 장난 아니래요. 매콤하게 유혹하잖아.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작업을 네. 한다. 뭐 할 말들이 그러니까. 많으신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가 봐. 그 네. 기준이 무엇인가?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착한 사람일까, 선한 사람일까? 아. 그 기준을 오늘 배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어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오늘 수업 창세기 48강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48장인가요? 45장. 45장. 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착한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와, 네, 잘 읽으셨어요. 와 이게 진짜 나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울었어. 그러니까 요한. 진짜. 그럼요. 저기 아, 요셉이구나. 성경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네, 맞아요. 가장 극적인 장면. 이 정도는 돼야 선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나 들어보세요. 어떡해.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네. 진짜. 망했어. 와. 한번 힘들지. 들어보세요. 망해. 스카펙 박사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네.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오. 악한 사람들. 악한 네, 사람들의 내가 고통? 악해. 어. 그런데 가장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사형일까? 궁금하네요. 진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이래요. 와. 예, 그것을 인정하는 고통. 예.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 직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래요. 예.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피할 수만 있다면은 죽는 일 외에 무슨 일이라든지 불사해요. 아. 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같은데, 그 중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첫 번째 조치는 뭐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양심을 직시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은 합리화와 은폐예요. 아, 네. 맞아.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목숨 걸고 은폐를 해요. 네. 그래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을 감출 수 없듯이 네. 드러나게 돼 있죠. 두 번째 조치는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려요. 네. 또는 상황에 상황 그죠? 그거를 전가해요. 그래도 안 통해 그죠? 네. 예, 그러면 마지막 조치는 공격이에요. 진짜 예, 그렇네. 상대방에 대한 공격.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너는 그러면 온전하고 너는 잘못이 없고 너는 깨끗해? 예, 똑같은 처지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이렇게 나와요. 예. 만약에 뭐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런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요. 아. 만약에 진짜로 끝까지 견지해요. 네. 예. 그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네.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뉴스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맞아. 이제 주변에서 목회를 많아요. 하면은 네. 목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네. 예. 그런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내가 잘 인정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네.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안 받고 큰 자녀들이 없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잘못된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부모가 진심으로 잘못을 이렇게 구하면은, 그죠? 용서를 구하면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와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네. 네.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고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거짓의 사람들에 대한 죄와 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책임 전가하고 공격하면서 빛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어두움에 머무른 자체가 정죄다라는 얘기예요. 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런 말씀은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야, 이 양반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네. 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뭐 유효하냐 뭐 이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네. 유일한 힘이에요. 네. 네.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맨날 싸워. 왜 싸워요? 자기를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그냥 상대방이 탐나서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는 지혜를 갖게 돼요. 네, 대처할 수 있는. 네. 그거를 절대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신부는 뭐예요? 신랑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분리 상태가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드디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등장해요. 그죠? 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아, 이 일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선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네. 우리 또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따라서 비춰보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관리하는 이집트는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네. 그리고 흉년이 닥쳐왔어요. 네. 요셉과 그 아들들도 그러니까 그 일대에 다 기근에 시달렸어요. 네. 이집트만이 요셉에 의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 난리가 난 죽어요. 거죠. 네. 그래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온 사방에 자동적으로 퍼졌고 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남겨두고 나머지 10아들을 이집트로 이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하여 20여 년 만에 17에 팔려서 지금 요셉의 나이가 32이 됐어요. 네. 아니다. 20년 안 됐는데요. 아니야. 17에 돼서 30의 총리가 됐는데 네. 네. 지금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고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 39. 35. 와, 20년. 네. 와. 20년 넘었어. 야, 나보다 동갑. 그러니까 20년은. 조금 형님이네요. 그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에게 양식 팔 것을 간청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그치. 또 당연히 머리를 들어서 봤다고 해도 못 무언지 알아채죠. 몰라요. 맞아.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는 다 이 화장을 해요. 맞아. 영화 보니까 그렇구나. 맞아. 그 맞아, 맞아. 파라오드로 화장하는 스모키 거죠. 화장하잖아요. 스모키. 네. 그래. 이게 당연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참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랬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도 친근하다고 그건 또 22년이 흘렀으니까. 인상이 근데 요셉은 비슷하다는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죠. 네. 네. 그때 요셉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에요. 그죠? 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네. 다 같이 누워 있다가 맞습니다.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 꿈.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 42장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죠? 왜? 복수하려고? 네. 아니요.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요. 형들 중에 하나가 인질로 잡혀 있고 두고 온 막내를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요셉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 아버지도 잘 있고 어떻게 네. 돌아가느냐.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온 놈들이냐 뭐 이러고 네. 뭐 형제는 몇 명이냐 뭐 그랬더니 뭐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그래야지 곡식 얻어 먹을 거니까. 예.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추궁을 당할 때 예. 그죠? 약자가 추궁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네. 생사유탈권을 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는데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네. 여전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 사이에서 깊은 후회와 자책이 소용돌이 쳤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요셉은 망감의 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그 일을 잊지 않고 후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급히 자리에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거기서 목을 놓아 울었다. 진짜. 네. 꾹 참고 거기 들어가죠. 그럼. 와.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통틀어서
그 흠이 하나도 없었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네. 구약 1등.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형들의 마음 상태예요. 형들의 마음 상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로마 그 초대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문제는 로마로부터의 안전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네. 내 바로 세우는 일이고 네. 예. 그리고 진정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해서 그러한 사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연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더 아무리 형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됐으면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네네. 예. 다른 방에서 울고 난 다음 요셉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돌아와서 화장을 고치고. 시므온 형을 오라로 묻게 하고는 다른 형들은 양식을 주어 보내버렸어요. 근데 양식 보따리 안에 양식 값으로 가져온 돈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예. 왜요? 형들이 정말로 어떻게 변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네.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고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맞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이제 시므온도 또 살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야곱은 다시 돌려보낸 돈까지 보면서 큰 불안에 휩싸였어요. 네.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말에 큰형 루벤이 나와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네. 얘기예요. 선하네요. 예, 아까 뭐예요? 합리화와 책임져. 책임전가, 예, 은폐, 공격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죠? 네, 네. 그리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었어요. 네. 요셉은 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사저로 드리고 연회를 준비하도록 명령해요. 일과를 마치고 퇴청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는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네. 자신의 유일한 동생, 그죠?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 네. 혈육을 보자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요셉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였더라. 진짜 네. 여러분 영화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네. 마음을 맞아요. 그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에게 연애 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했어요. 똘똘했겠다 베냐민은. 대식가네. 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네.
양식을 담고 다시 돈을 집어넣게 하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게 했어요. 네. 다음 날 해 뜨고 그들을 떠나 보내고 얼마 후에 자신의 병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추적하게 하였어요. 이제 그렇죠. 창고에서 곡식을 담아 놓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기네들이 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전날 대접까지 잘 받은 형들의 일행은 유유자적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군사들이 나타나서 험악한 얼굴로 다구쳐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갚느냐. 네. 여기서 악인과 선인, 그죠? 네. 혼비백상한 형들이 말해요.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짐수색을 하게 되고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발견되어요. 어떻게 사색이 완전히 사색이 된 형들은 옷까지 찢었다고 돼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네. 성으로 압송된 형들과 베냐민이 다시 요셉 앞에 섰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힐난하는 요셉 앞에 이제는 유다가 나서요. 지금 차례대로 나서죠. 네. 자, 뭐 루벤, 시몬, 시몬, 유다, 예, 나오.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의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건데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예,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멀리 그 2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해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되리라.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매달려서 간청해요. 예. 유다의 간청은 너무너무 간곡해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 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 감수하고 네. 네.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과거의 모습과는 네. 너무 달라진 다른 거죠. 사람들 같아.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를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베냐민과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네.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 네, 이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네. 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악한 사람, 거짓의 사람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그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일이 일비해서는 안 돼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그 사건과 겨루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좋은 거 있으면 꼭 나한테 보내요. 네. 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 봉투 보내고, 그죠? 맞아요. 뇌물 보내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진짜 스승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 개그 같은 거 좋아하셔. 진짜 그 개그 소재 보내면 끝나요. 저기 진짜 참 스승은
가장 원하는 것, 네. 가장 좋은 것은 한 사람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 성장하는 것. 예.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다고 뭐 이거 그래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봉투와 모든 접대에 절대 사절이에요. 사절. 아. 네. 절대 사절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만약에 봉투나 그런 거 받았다 이러면은 저기 교인들에게도 직접 가르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은 해고해요. 아 진짜로 해고시켜요. 예. 왜냐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촌지 10만 원만 받아도 그죠? 안 되죠. 네. 네. 3만 원 이상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안 되죠. 음.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줬다고 받고, 예?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가 그 뭐 안수기도 해줬다고 안수기도 공정 가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목사의 임무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설교하고 기도하고. 근데 왜 그 돈을 뭐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예식을 이게 주도하는 것도 목사의 그래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식 장례식 끝나고는 봉투를 받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다 절대 왜 그래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또한 뭐 리더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주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네. 최우선이에요. 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는 정혼 기간을 살죠. 네. 그래서 교회들이 행하는 일들 이렇게 보면서 정혼 기간을 사는 신부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답이 딱딱 나와요. 그죠?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피켓 들고 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떤 편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 감리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옹호 발언을 했다가 징계 위기에 처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이거예요. 자, 정혼 기간을 살고 있는 신부가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지 얘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아니죠. 그죠? 신랑 기다리면서 뭐든지 다 넉넉하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 동성애는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본능. 네. 생내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동성애가 본능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자, 여기서 돈 싫어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돈. 없죠? 예. 돈을 좋아하는 것도 다 본능이에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 본능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모두 다 만몬의 그쵸. 하수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기독교의 목표는 뭐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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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본능을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네. 예. 헬린 아우엔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청년 때 또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본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신부가 돼요. 아. 예. 왜냐 그러면 그거를 이겨내야 되니까. 네. 뭘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네. 헬린 아우엔의 책은 굉장히 깊어요. 네. 쉬우면서도 따뜻해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집사람이 아트스쿨 교수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동성애자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네. 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감성이 깊어요. 감성.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엄청난 감성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어로 옮기는데 헨리 나우엔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책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 우리들이 돈을 향한 그저 본능적인 움직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동성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또 어떤 게 더 나쁘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로 묻고 싶은 거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얘기를 들으셔야죠. 어떻게 자기 얘기만 하고. 네. 그래서는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나 저는 그래요.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한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식과 학교에서도 그걸 다뤘고 그다음에 집사람 학교에서도 그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예. 어떤 이스라엘 피아니스트인데 너무너무 기억나요. 걔가 잘 있나. 근데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걔인데. 그래 맨날 저한테 정말 찝쩍거렸어요. 예. 근데 저는 아니 정말로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친구로 지냈는지 몰라요. 야, 너 엄마 그러지 마. 예. 왜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돈에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친구 하잖아요. 네. 그죠? 그것처럼 그 성향 거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 하지만 자, 본능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항상 높은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네. 높은 것. 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둘리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길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성장하셔야죠. 네. 네, 자라나는 것. 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그동안 억제했던 정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요셉은 급히 시종 드는 이집트인들을 내보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해요. 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네. 그러면서 요셉의 가장 귀한 고백을 듣게 돼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또 저런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태도에 관한 얘기예요. 삶에 대한 태도. 네. 네. 자, 우리들은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휘둘려요. 일희일비해요. 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리고. 네. 그런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수틀 있죠, 수틀. 네. 앞에는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그죠? 네. 아름다운.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죠. 네. 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나를 수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네. 간절히 바래요. 그저 좀 손해보면 파르르 떨고 조금 좋으면 해하고 이러면서 그 전문 용어로 오도방정 떨지 마시고요. 네. 오도방정. 아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을 때 저는 네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앞길을 막으실 때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차분차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좋은 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아프리카의 흰 개미집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예. 이 흰개미들은 모이기만 하면 집을 짓는데 가장 적절한 습도와 환기 조건을 갖춘 거대하고도 정교한 건축물을 지어요. 이렇게. 원뿔 모양. 네. 예. 뭐 진짜 키가 신기해요. 어떤 거는 5m도 넘어요. 와. 굉장히 높아요. 개미인데. 예. 로코코 양식의 성처럼 보이는 흰개미 집들이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에 수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네.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네. 와. 이 흰 개미 집에 사는 놈하고 이 집에 사는 놈은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 나가요. 그죠? 예? 네. 집을 지을 때 진두지휘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위계 질서에 순응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네. 내가 숨 쉬는 것 같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이 심장박동 호흡만 멈추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 네.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네. 우주의 수많은 별들은 은하계, 태양계 등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갖고 어떤 위계 질서에 순응하면서 운행하고 있어요. 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네. 행성이 폭발하기도 하고.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종적인 명령권자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창조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는 요셉의 고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네. 네. 흰개미들이 모이면 그 집을 짓듯이 네. 예. 저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비장해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만약에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은 다 교육받아야 되는데 수지도 가고 윤정이도 가고 정규도 가고 요한이도 가잖아요. 그러게요. 무슨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가장 잘 영위하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네. 아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죠. 네. 근데 결혼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소유욕으로 나 저 남자가 탐나 저 여자가 탐나 거기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저 집에 시집 가면은 부자가 되고 뭐 교수 와이프가 되고 뭐 별 일들을 그러니까 소유하니까 나중에는 결혼하고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냥 살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사시면은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비장함이에요. 네.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비장해지면 어때요? 못 살아요. 그렇죠. 어우, 끔찍하다. 비장하게 서로 사랑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온유하며 그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뭐예요? 참아요. 견디느니라. 네. 예. 그거를 유식한 말로 향유한다고 그래요. 향유. 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네. 제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은 참 이게 사실 이 상황이
17살에 팔려가서 22년 만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근데 그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칼날을 계속 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까 선생님이 이게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셉이 이 형제를 처음 봤을 때 생각났던 게 하나님이 어릴 때 꾸게 하셨던 그 꿈. 예.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했을 때 그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버렸던 거. 난 그걸 딱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걸 생각을 했다. 주신 꿈을. 그걸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는 요셉은 정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성경 읽을 때부터 요셉이 울 때부터 수지가 계속 울기 나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저도 요셉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된 나도 거예요? 참았어. 저는 그 요셉 훌륭하죠. 훌륭한데 오늘은 그 포커스가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았던 그 형들이 그 22년 동안에 이렇게 변한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성서학당을 이렇게 오래 7, 8년씩 하면서 너네 왜 변했어? 많이 변했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변했지. 외모가 변했어요? 엄청 변했어. 근데 진짜로 어떤 사람은 오빠 진짜 많이 변했지. 삶의 잔이 현장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책임 전가를 하고 더 누구를 공격하려는 성향이 세죠. 이 삶이 힘들면은. 근데 사실 이 기근과 모든 눈앞에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앞에 이 형제들이 더 막 악해지고 나빠져야 되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요셉을 통한 이 정말 오랜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맞아. 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변한다고 하는데 안 아니라 변해, 오늘 안 변해. 바뀌었어요 생각이. 아, 몇 하나님을 명이 변한 정말 거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결국에는 태어날 수 우리도 있구나. 전도에 대해서 계속 소망을 품읍시다. 결국에는 이게 훌륭한데 왜 그래? 결국에는 변화가 돼요. 갑자기 또 공격을 그렇게 그래 우리 하세요. 그래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감사합니다. 항의하러 나가야 돼. 갑시다, 향유하러 갑시다. 졸업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더 저 배워야 돼. 더 배워야 돼. 아유, 우리 정규가 우리한테 소망이야. 제가 이 세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도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3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사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